말씀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사실상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르러서 그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떻게 지금 시대 상황 가운데 반영되고 있는지를 쭉 훑어보았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이 성전이 이제는 허물어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겼는지 오늘 우리 함께 보면서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책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번역상으로는 따로따로 번역되어져 있고 따로따로 이름이 되어져 있어서 두 권의 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한 권의 책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 수가 있는 것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 책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을 넣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넣었느냐, 2장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해서 이어온 그러한 횟수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구나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을 빼먹고 제20년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어떠한 성경도 히브리 문법상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어느 왕 시대 때에 몇 년 이거를 기재하는 것이 정설적입니다.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에스라서 7장 이후로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들이 쭉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처음으로 딱 시작했을 때 제20년 했을 때도 아닥사스다 왕에 연결된 이야기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색함이 없는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근거를 둘 수 있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어서의 어떤 스토리 전개를 보게 되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와 율법책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만 뚝 떼놓고 보게 되면은요, 왜 갑자기 에스라와 율법책이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서와 함께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개혁하던 것과 그 개혁의 중심에 율법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그 이후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왔구나, 이러한 흐름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같은 시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같은 중심을,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책이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개혁입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내면적인 개혁과 외형적인 개혁 두 가지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외적인 개혁들과 내적인 개혁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 1에서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성전이 이제는 다시금 복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장 이후에 에스라가 중심으로 드러나면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성전 가운데 그러한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중심 인물들,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시스템들이 회복되어지고 죄악들을 씻어내는 등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복구하려는 자정적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또 한 번 더 외형적인 회복들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전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왜요? 성전을 무너뜨렸던 외부 세력들이 아직 그대로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순서로 쭉 다시 전개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느헤미야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적인 개혁들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정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요, 그 중에서도요 1장을 같이 보면서 그러한 회복들 중심에서 느헤미야가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떠한 준비들을 했는지, 그러한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중수한 것은 성벽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었던 것은 주전 587년 정도입니다. 그때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복구되어지기까지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약 70년이었어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흘러갈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70년 동안에 성전이 없었다는 말은요, 한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배가 없었던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7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전을 꼭 다시 한 번 더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되어진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들은 무너져 있는 상태 그대로였던 거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성벽들 가운데 나서게 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기거하는 여러 성 중 한 성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 이름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은 수상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보통 겨울철에 많이 머물던 그러한 왕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인데, 이것이 한 해를 역산을 하게 되면 9번째 달이 되어져요. 이때 수상궁에 있을 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에서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 자체가 형이 될 수도 있고 아우가 될 수도 있고 친척 형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여러 용법들이 있는 단어다 보니까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친인척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니가 굳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찾아온 목적은 정확하게 서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어떠한 소식이냐면요,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물어보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라 하면은 사실상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당시 포로로 다 끌려간 후 겨우겨우 귀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예배가 좋아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모인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황폐한 성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뒤에 나오게 되어지겠지만 느헤미야의 직업은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단순히 그냥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적이건 공적이건 왕이 먹는 모든 음식, 마시는 음료들을 주관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사실 총리급 되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급에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힘과 권력, 어떤 재력 등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겠지 막연히 보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는가? 2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요 4개월 후가 되어집니다. 겨울철이 지나가고요, 봄이 올 때까지예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분명 어렵고 힘들 수 있을 테지만 느헤미야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지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 술관원이기에 당연히 술을 권해드리며 왕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심이 가득하고 슬피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느헤미야가 공적인 자리,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수심이 없는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수심 없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 없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오히려 그 속에서 수심에 차 있는 느헤미야를 발견한 거죠. 아, 나 힘들어, 나 너무 죽겠어, 힘든 티 팍팍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내 공적인 역할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왕이 먼저 알아봐 줍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이 먹는 음식, 특히 음료를 담당하고 있었던 술관원으로서 수심이 찼다라는 것은요, 표정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혹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속내가 드러난 것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페르시아 왕, 그 거대한 제국을 이끌었던 왕으로서 술관원이 표정이 변했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은요,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수심의 이유가 뭐냐면요, 왕과 관련된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심이라고 표현된 게 단순히 근심에 참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몸과 모든 것이 피로해진 상황, 이것이 바로 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또 30일대로 40일 특세가 접어들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수심에 찬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심에 찬 모습을 보니까요, 왕이 이 느헤미야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수심이 가득 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왕이 자기 부하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물어볼 정도로 친근한 사이였음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바로 마음속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품고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먼저 그 수심이 가득 찬 이유를 말합니다. 내 고향이 불탔다고. 그러고 나서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이미 수심에 찬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직한 부하이면은 그 수심에 찬 얼굴을 보면서 무엇이든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냥 왕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었지 않다면요, 이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당당히 세 가지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후도 6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가는 것 자체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한조차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기한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중수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조서는 어떤 조서이냐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동행하면서 갈 수 있으되 또한 강 서쪽을 관리하고 있는 총독들이 왕이 명령한 명령대로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혹 있을지 모르는 방해와 외부의 세력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요구한 것은 그 성벽들을 중수할 수 있는 목재들을 요구합니다. 그 목재들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보게 되면요, 먼저 그 중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어떠한 권리, 권한, 기한들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중수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요구하는 것. 지금 아마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왕이 물어보는 그 자리에서 줄줄줄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4개월 동안 단순히 슬픔에 빠져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슬픔에 빠져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중수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한을 정해야 되는구나.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허가 속에서 다른 이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 모든 권한을 받더라도 이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준비해 가면서 꼼꼼히 챙겼더니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라면은, 저라면은요, 사건이 터지면 일단 가고 볼 거예요. 일단 뭔가 해야죠. 저는 사실 몸이 좀 앞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몸이 더 먼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질러 먹고 후회할 때가 많아서 요즘은 계속해서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어요. 당장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시작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챙기고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느헤미야가 했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왕국 중에 한 성을 총리급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고위직 관리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확보한 이런 것들을 그냥 예루살렘에 인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요, 꽤 놀라운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마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벽을 중수하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척박하죠. 다 불타버리고 기거할 장소조차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는 그곳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아마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그런 고백을 가장 많이 한 부류 중 하나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내가 고백할 때는, 찬양할 때는 내 입에서 이것을 뱉을 때만큼은 그것이 진심이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과연 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는 그런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